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나오고요. 베드로는 믿음의 반석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마음이 참 청결하다, 이렇게 청결한 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배신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사무엘을 항상 평가할 때 믿음이 단단한 사람, 믿음이 견고한 사람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변화가 많던 시기였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유목민이 아닌 정착민,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전반이 변화가 왔어요. 이스라엘의 삶의 대부분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1700년도의 후반에 유럽에 무슨 일이 있었죠?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있는 그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는 편리한 거가 좋은 게 참 많았어요. 그 산업혁명 전에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신분에 맞추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습니다. 소수 몇 명만 참 좋은 거를 누렸는데 이 산업혁명 이후로는 신분이 여전히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죠?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과 그들이 어떤 참 좋은 도구, 삶의 그런 질이 굉장히 상승됐습니다. 이게 몇 날 며칠 걸려서 가야 될 거리를 그냥 몇 시간 만에 갈 수도 있고요. 외국 여행은 외국은 꿈도 못 꾸잖아요. 바다를 건너간다는 거는 정말 이게 나라에서도 나라나 아니면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이 큰 마음을 먹어야 가능했던 일인데 이제는 비행기 타고 금방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꼭 좋은 점만 있었던 것도 아니죠. 자동차가 발명돼서 참 좋긴 한데 어떻게 됐죠? 교통사고. 대형 교통사고가 때문에 사람들이 참 많은 생명을 잃고 또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지만 환경이 파괴돼 가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편한 삶이 도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인간의 노동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또한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자, 떠돌이 생활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떠돌이 생활을. 이게 미국에 있을 때 제가 10년 미국에 살았는데 이사를 몇 번을 했냐면 13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미국은 계약을 집 계약은 다 렌트, 그러니까 월세잖아요. 다 월세예요. 월세 아니면 집을 사든지. 전세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1년씩 계약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프로모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많이 살고 또 이제 외국 사람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처음 계약할 때는 굉장히 싼 계약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2months 프리가 이제 뉴저지에 있을 때는 동부는 2months 프리, 그러니까 2달치 월세를 안 받는 거예요. 10개월만 내면 돼요.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1년 뒤에 월세를 확 올리는 거예요. 1년 뒤에. 그러니까 그 계약을 이제 1년 뒤는 너무 비싸니까 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싼 집으로 이사를 가고 그렇게 해갖고 참 이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제 샌프란시스코 서부로 옮길 때 뉴저지에서 7년 살았거든요. 야, 내가 뉴저지에서 7년 살 거였으면 차라리 집을 살 걸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면 집을 사서 내는 몰게이지 이자가 월세보다 싸거든요. 월세보다 싸니까 이게 그냥 차라리 집을 한 7년 이렇게 길게 있을 줄 알았으면 그냥 그런 게 돈이 좀 있거나 집에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집을 사요. 30년으로 집을 사잖아요. 월세 해서. 근데 요즘에는 좀 미국도 집 사기가 어려워졌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운페이를 조금만 하면 돈을 조금만 이제 은행에다 걸면 그냥 뉴저지에서 웬만한 그냥 타운하우스 같은 거 사서 샀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월세가 얼마나 나면 1,000불, 900불 정도 나가요. 근데 원베드 아파트가 그 당시 렌트라면 얼마냐면 1,300불, 1,200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을 사서 사는 게 내가 월세를 사는 것보다 싸는 거예요. 근데 공부 끝날 때 이걸 팔아요. 팔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돈 좀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런 거가 조금 이렇게 먼저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때 한 10년 동안 13번씩 움직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집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계속 떠돌이 생활로 사는 거예요. 뭐 조금 좋은 지역에 있다가도 어차피 양들이 먹을 게 떨어지거나 물이 없으면, 또 아니면 도적대가 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또 옮겨야 됩니다. 발 뻗고 잘 자리가 없었는데 드디어 정착민이 됐습니다. 아이, 괜찮잖아요. 전세로 월세로 평생 이렇게 살다가 빚을 졌던 어쨌든 내가 우리 집 사가지고 들어가서 첫날 밤 지내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떻겠어요. 아, 이제 이사 안 가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했을 때, 아니 뭐 이게 외부의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움직일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할 때는 또 괜찮은 그 안락한 삶이 되는 건데, 문제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믿음의 전통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족장시대 때부터 쭉 내려왔던 믿음의 사람들, 막 그 걸출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뭐 이런 뭐 사람들 같이 이삭, 뭐 야곱, 이런 사람들처럼 믿음에 걸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착하기 바로 전까지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또 우리 그런 엄청난 그런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도자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점점 없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더 이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그들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 부정을 행하고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지도력을 잃었습니다. 아들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신앙의 전통은 오래전에 잊어버렸고, 믿음이 엉망이 되었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지도해야 할 제사장은 지도력을 상실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는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일반 사람들조차도 자기 욕심만 채우기 급급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그의 삶의 행적을 보면 언제나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아니, 다 막 지금 상황태가 좋아요. 사회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신앙도 바로 세워졌을 때 사무엘이 큰 게 아니고, 신앙과 도덕이 완전히 바닥을 칠 때 사무엘은 태어났고 성전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그 사무엘이 갑자기 아주 훌륭한 스승 밑에서 훈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컸어요. 백성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대제사장. 그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은 얼마나 타락했던가. 막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지금은 헌금은 다 띄워먹어요. 교회에서 일하는 여자 선도들과 맨날 불륜을 일삼습니다. 그 밑에서 사무엘이 컸어요. 그런데 한 번도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오히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리 시대가 달라지고 삶의 방식과 환경이 바뀌어 있다 해도 하나님을 삶의 근본으로 삼는 것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어요. 아주 제대로 짚은 겁니다. 아주 제대로 짚었어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분명히 자랑스러워하던 신앙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 등장할 무렵에는 이런 역사가 흘러간 과거가 되고 말았고, 백성들 사이에는 공동체 의식은 사라졌고 불신만 가득했고, 내 밥그릇, 내 지갑 채우기에만 급급한 시대였습니다. 믿음이 상실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을 상실한 이유가 오늘 본문 3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타락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스타롯, 우리가 뭐 아세라라고 부르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이 아스타롯을 왜 섬겼을까요?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그거는 그들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믿음은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걸어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해요. 소망. 종종 이것을 오해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같다라고 오해를 해요. 믿음과 소망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는 것, 믿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데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소망을 하나님께 걸어두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소망과 믿음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소망. 근데 이것을 믿음이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단단히 하나님께 걸었다 해서 내 믿음이 견고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게 간절한 거지 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걸어두었던 소망이 무너져 내릴 때조차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걸었는데 옷걸이처럼 옷에 딱 소망을 걸었어요. 하나님께. 근데 이게 우두둑하고 떨어져 버렸네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놓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를 내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이걸 간절한 믿음이라 생각하는데 이건 믿음이 아니고요. 그냥 내 소망이 간절한 거예요. 자꾸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과 믿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착각했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벗어나게 하는 것, 가나안 땅의 정착민이 되는 것, 누구보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이런 소망들을 하나님께 단단히 묶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소망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신통하다 소문난 가나안의 신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소망을 믿음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과 점점 거리를 멀게 했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절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이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은 전혀 다르다.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지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 그분만 하나님 자체만 섬기고 따르기로 작정하는 나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을 안 갖는 거예요. 내가 안 갖는 거예요. 나의 결단이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무너져도 하나님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야 너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마. 이거 하나님이 주실까? 이걸 하나님이 이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야 너 믿음이 없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닌 거라고. 믿음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던 들어주지 않으시던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소망을 단단히 걸어두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했던 시기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약 2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 여기서 완전히
붕괴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등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큰 축복이었고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자, 사무엘은 그가 등장해서 이제 일을 시작할 때부터 위기에 처한 백성들의 필요나 요구에만 집중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세상에 휩쓸리지 않겠다고 세상과 단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위기가 닥치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필요나 요구부터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죠? 뭐가 필요한지, 뭐가 요구, 어떤 건 요구가 뭔지 비위를 맞추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휩쓸리지 않아서 아예 외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혼자 마치 이렇게 그 예전에 그 도사님들처럼 뭐 이렇게 스님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된 세상을 사는 것. 하지만 사무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했어요. 자, 집중하느라고 그냥 하나님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그 말씀을 시대에 조명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게끔 그 노력을 했던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노력은 결코 녹록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타락했던 시대가 아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크게 두 시대, 사사시대와 왕조시대 중간에 다리를 잇는 그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파 중심 사상입니다. 혈족 중심의 그런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분배받은 땅을 살다가 예배 드릴 때만 실로라는 곳에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만 그들은 우리는 그냥 한민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한민족이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가라는 개념은 혈족, 그 지파 중심이에요. 12지파의 공동체.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12지파, 혈족으로 혈연주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혈연주의,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이 신앙 공동체가 12지파, 그냥 12지파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12지파만 이루어진 이 지파의 모임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의 주체성으로 옮기려고 노력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 되라.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교단이 있잖아요. 교회라는 이름은 같지만 각 교단의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어떤 많은 이유로 교단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아니 다 예수를 믿어요. 다 예수를 믿는데 이 교단이라는 이 하나로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그래도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교회가 크지 않아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교회 안에 보면요. 이게 지역주의 색깔도 굉장히 강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이냐, 서울은 조금 적나요? 이게 뭐 전라도냐, 뭐 경상도냐, 충청도냐 이것 때문에 막 그 색깔이 있는 것도 있고요. 세대와 세대 간에 나뉘죠. 젊은 세대와 또 기성세대로 또 나뉩니다. 거기다 정치적인 색깔까지 요즘 또 심하죠. 그러니까 뭐 하나는 보수냐, 하나는 진보냐, 이 색깔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심합니다. 신앙의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색깔도 뭐 보수적이냐, 뭐 자유진보주의적이냐. 근데 뭐 신앙의 색깔은 뭐가 보수고 뭐가 자유인지 솔직히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 조건 때문에 뭉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이해 조건으로 뭉쳐진 사회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에게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누구나에게 믿음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에 상실된 시대에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풍성하든 믿음이 적든 믿음을 상실했던 믿음을 되찾았던 믿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근간입니다. 근본입니다. 근본. 이 우리의 발받침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교회가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뭐 개독교니 어쩌니, 교회가 뭐 돈밖에 모른다는지, 뭐 자기들만의 리그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또 교회가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좋은 일도 하고 풍성한 사건도 일이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서요,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좀 넘었어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해외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괜찮죠? 이 조그만 나라에서요, 해외에 20세기 이후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뭐 큰 교회도 있고요. 엄청나 많은 좋은 일이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던, 세상의 욕을 먹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상실해지지 않도록 믿음을 단단히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사무엘 시대에는 우리 시대보다 더 암담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교회를 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했다고 탓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무엘 혼자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왕을 세워놨더니 왕은 또 지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혼자서 전 나라를 뛰어다니면서 믿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교회가 조금만 잘못해서요,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교회가 잘못하면, 교회가 믿음이 상실하면요, 세상이 너희들 믿음이 없다고 교회를 평가해 줍니다. 거기다가 성도들도 요즘 한 목소리를 내고, 또 교육자들, 신학교에서 우리가 뭐 믿음이 잘못됐다든지 세상의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상실되어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할 때,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계속해서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사무엘 시대에는 사무엘 혼자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무엘들이 믿음이 필요한 시대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 참 많이 혼날 때도 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스라엘과 비슷했던 도덕과 신앙이 타락한 이 시대에 사무엘밖에 기대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 기대서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같은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무엘 같은 사람은 뭔가 특별할 거야, 다를 거야, 뭐 태생에 무슨 뭐 이렇게 신비가 있었잖아,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니까.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의 스승이 누구라고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은 누구 밑에서 일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밑에서 일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평가를 받은 사람. 아니, 목사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떡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을 모른대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 밑에서 자라서 평생 그 밑에서 교육받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요.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요. 아니,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성경도 잘 몰라요. 아니면 우리 교회는 작아서요. 나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소망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걸어놓은 소망이 간절하니까 난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편법을 써서 세상적으로 잘 될 때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잘해주신 것처럼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과정이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다, 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떼어먹어도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니까 괜찮다.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불법을 저질러도 우리가 남이냐,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해야지 라는 걸로 넘어갈 때도 있어요. 올바른 공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니까 편법을 주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결과만 좋으면,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소망이 얻어지면 믿음으로 해결됐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 것이에요. 소망에 여러분 믿음을 걸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믿음으로 착각해지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타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단으로, 지역으로, 성별로 나누어진 공동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견고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10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 반대로 이제 은퇴할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라는 변명으로 시대와 타협을 합니다. 필요에 의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소망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예칩니다. 너희가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길 수도 있었어, 섬겼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한다면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너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사랑한 게 아니고 그래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도였어. 그래서라는 핑계를 대면 타협합니다. 돈이 없어서, 바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무엘이 그래도 하나님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 암울한 환경에서 그가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걸어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 청소년기일 때 사무엘이는 어떤 모습을 봤죠?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십자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법궤가 이방인들한테 빼앗기는 것을 그가 사춘기 때 봤어요. 무슨 생각할까요? 자, 법궤가 나가면 전쟁에 승리한다,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소망이 와장창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하나님을 떠납니다. 법궤도 무너졌고 법궤도 떠났으니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만 붙었습니다. 소망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암울했던 시기, 사사시대가 종결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왕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우리의 왕으로 삼겠습니다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왕입니다. 왕.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 아니고 인간의 왕을 갖길 원합니다라는 그
이 사무엘의 마음을 와장창 무너뜨리는 그 소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했어도 이 사무엘은 무너지는 자기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붙들었어.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살기 위해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소망을 얻기 위해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호흡이고 생명이고 삶의 근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행하지 않을 때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내 삶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뭐에 필요한 거냐?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올바른 믿음을 가집시다.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바른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 학교, 직장, 지역,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